러시아의 문학가 톨스토이의 작품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그의 작품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두를 수선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이제 자기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 가운데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사모하던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주님께서 그 노인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일 너희 집을 방문하겠다.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하여튼 밤잠을 설치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이렇게 푸짐하게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12시가 되었는데도 예수님 안 오시는 거예요. 오후가 되었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녁 때가 되었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거지 한 사람이 자기 집을 방문했어요. 그 날씨가 굉장히 춥고 또 굶주려서 정말 불쌍한 그런 모습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준비해 놓았던 음식을 이 거지에게 나눠줬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또 어떤 청소부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신 분이신데 이제 청소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인데, 이분도 나이도 많고 춥고 배고프고, 그래서 또 음식을 잔뜩 싸서 주면서 이거 먹고 힘을 내세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한 아주머니가, 사과 장사를 하는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너무 배가 고프다고 먹을 것 없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 정성껏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음식을 이 세 사람에게 다 주고 말았어요. 그게 좀 뿌듯한 마음도 있고 그랬지만 약간 예수님이 안 오셔서 섭섭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꿈에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대뜸 이 구두 수선하는 노인이 물었어요.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신다고 그래서 얼마나 제가 학수고대하고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대접하려고 했는데 왜 예수님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내 집에 3번이나 갔었는데, 내가 3번 다 아주 맛있는 음식 대접해 줘서 내가 잘 먹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내 이웃에 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5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신구약 성경은 선교로 가득한 책입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비롯해서 역사서,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거기에도 보면은 바로 이방인의 구원, 이방인의 선교에 대한 말씀들이 있고, 또 구약의 많은 선지서에도 보면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선교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약은 선교를 구체적으로 강조하시고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의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교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구약 성경에도 선교, 신약 성경에도 선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에도 구제에 대한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도 잘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대사명이 선교하는 일이고, 또 이 땅에서 참 가난하고 참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아보는 구제를 해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구약의 구제의 대상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구제를 강조하면서, 율법서에는, 이 모세 율법서에는 이제 농사를 지어서 보리나 밀을 추수하게 될 때에, 곡식을 벨 때에는 논이나 밭에 있는 모든 곡식단을 다 베지 말고 한쪽은 남겨두어라 그랬어요.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또 고아,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걸 좀 베어가서 먹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곡식을 추수하다 보면 많은 그 이삭들이 떨어져 있는데 그것도 줍지 말고 그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어라. 그리고 밭이나 포도원에서 이렇게 식물, 과일, 이것도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밭에 와서, 포도원에 와서 기본적인 배를 채울 수 있도록 그걸 허락하라,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에 한 번씩은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11조를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제 11조가 3년마다 한 번씩 있어서 그것을 창고에 들여놓고 구제 사역을 끊임없이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움켜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말이죠, 쥐고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갈 때는 어떻습니까? 전부 빈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그렇게 모아놓았던 것들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나중에 빈손으로 놓아두고 가게 되는데,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손을 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책임인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물질의 복만 복이 아니고
건강도 그렇고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렇게 동참하여 쓰임받는 것은 이거는 큰 축복이에요. 시편 41편 1절에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우리의 삶에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에 참 환난과 풍파가 많고 많은 고통과 아픔도 있는 그런 날들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과 질병으로 도움받을 길이 없는 자들에게 무관심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도 무관심할 때가 참 많잖아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그래서 영혼 구원에 우리가 너무 무심할 때가 많고, 또 주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는데, 바로 그런 생명력 있는 주님의 귀한 그 뜻을 행하는 그런 교회 사역,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교회가 굳건하게 서면서 하나님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이 화목하면서 연합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자기가 그렇게 참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제 배가 파손하고 돌에 맞는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나는 교회다 그랬어요. 그만큼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 내 생명 다해서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 선교 구제에 대한 관심,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져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고 그 마음이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데 우리는 무관심한 거예요. 선교를 뭐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게 아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구워져서 우리를 돈을 못 받는 일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이제 구워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구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영적인 면, 육신적인 면, 물질적인 면, 자녀 등의 여러 가지 면으로 하나님은 다 갚아 주신다. 우리가 주의 일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시간도 아깝고 물질도 아깝고,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인색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약에서도 구약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는 여전히 강조돼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 사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중에 선교뿐만 아니라 구제, 그런데 구제의 행위 그 자체보다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동기와 그 동기의 순수성과 사랑을 강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이제 감동시키셔서 그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걸 강조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늘의 각자의 보물을 쌓는 행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게 된다.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해 간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돈을 함부로 뭐 다 쓰라, 나만 위해서 쓰라, 그런 의미보다는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물질에 최고의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면서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그 15장에 있는 내용이 거기에 이제 좀 나오는데,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어요. 선교에 대한 회의를 하면서 그 사도들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 또 다른 동역자들이 있는 데서 강조했던 것이 있었어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교도 중요하지만 또 구제도 마땅히 해야 된다, 그것을 부탁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하면 선교에 미쳤다, 선교만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본래부터, 그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선교와 구제를 균형 있게 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항상 밸런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도 좀 밸런스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요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저가 병들어 죽었으나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다 그랬어요. 여인에게 가진 것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살면서 선행을 통해서 구제하는 일, 이런 것들이 심히 많았다 그랬어요. 그를 가르쳐서 주님의 제자라 그랬어요. 제자. 제자는 성경을 많이 공부한 훈련받은 사람만을 제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인데 이 사람도 그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그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아주 많이 했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요바이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시고, 그러면서 그는 구제하는 일을, 그때 당시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초급 장교의 그 봉급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은 그는 참 기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이런 일을 아주 성실하게 잘 감당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되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야 되고 우리의 손을 좀 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좀 들을 수 있는 귀도 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세상 얘기는 참 많이 듣는데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잘 못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린 눈, 열린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건 이거는 참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주님은 항상 열린 마음, 열린 눈을 가지셔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늘 이렇게 찾아가신 것을 보게 되고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참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눈과 귀가 세상 것은 아주 잘 보는 것 같은데 세상 것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잘 못 듣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못 보니까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집에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 저쪽에 여기서 조금만 가면은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다리 밑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제 옆으로 가니까 다 보여요. 다리 밑에. 근데 다리 밑에 이렇게 이 벽돌로 이렇게 다 쌓아 놓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서너 군데가 다 허물어져 가고 있어. 그러다가 언제 다리가 저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시에서는 그거 안 보이는 것 같아 지금.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도 그걸 보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움푹 파였어요. 그런데도 그냥 지금 놔두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허물어진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신앙에 허물어진 부분들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도록 하나님 뭐가 무너졌습니까? 저희 가정에 뭐가 무너졌습니까? 교회에 뭐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보게 해주셔서 그걸 빨리 수리를 해야 돼요. 바른 구제라는 말씀 있죠. 우리는 그냥 구제가 아니라 바른 구제.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른 구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 원칙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져야 되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 그래서 교회 생활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 교회 생활도 잘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 생활이라면 이거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말이죠 내 마음대로 안 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자기 마음대로 교회 생활도 하고, 네, 마음대로 교회도 자기 주관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구제는 하나님이 인정 안 했어요. 그건 빵점이다라는 거예요. 빵점. 제대로 된 구제를 해야 된다. 제대로 된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교훈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 불지 말아라 그랬어요. 나팔 불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그들은 사람 눈에 이렇게 뜨이도록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네. 항상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데에 갔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눈이 띄기 쉬운 회당과 거리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 분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할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기 과시하면 안 된다. 교회는 예수님 자랑하는 곳이지 자기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 자꾸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평생 제가 교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네, 주님, 네, 저한테 주실 거 없으세요? 없어?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았으니까. 이런 현상은 목회자들에게, 교회 직분자들에게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아무리 참 큰 일을 했어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네. 그러면서 나팔 불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네. 이것은 자신이 베푼 구제를 기억하지도 말고 의식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조금 해놓으면 자꾸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도와주었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그것으로 끝.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끝이에요. 끝. 예. 이것이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는 은밀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가끔 보면은 이렇게 신문에 말이죠, 이렇게 좋은 기사들이 참 많이 나타나죠.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기자분들이 알아서 그것을, 자기는 얘기 안 했는데 알아서 그것을 낸 것은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제하니까 와서 사진 찍고 기사를 내달라,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절대 외부에서 알고 그것을 기사를 내는 것은 괜찮지만은 우리 스스로 과시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도 있다면 이건 좀 이제는 자꾸 근절시켜야 되는 거예요. 또한 구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해야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과 사랑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 감사라는 단어가 말이죠,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사실이에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생각을 안 하니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뭘 잘해서 당연하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제 거기 보면은 오른편과 왼편에 앉은 자들 기사가 나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언제 주님이 배고프셨어요? 언제 주님이 목마르셨어요? 언제 주님이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주님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작은 자 하나에게. 오늘 말씀에도 그랬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나도 윤택하여질 것이다. 참, 이런 말씀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흩어 구제하면 이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욱 부하게 된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과도히 아껴도 너무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그랬어요. 아끼면 모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항아리에 물이 말이죠, 그 밑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다 밑으로 새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이렇게 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새버리는 거예요. 노력은 열심히 하려는 거죠. 일은 열심히 하는데 다 밑으로 다 새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영혼 구원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많은 은총과 사랑과 복을 주셨는가? 그 목적, 그건 청지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해 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한 것이지, 어리석은 부자처럼 잔뜩 곡식 쌓아놓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사람의 관심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들도 보면은 늘 먹고 마시는 것, 여기에만 관심을 쏟고.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바로 풍족하여질 것이다. 영적인 면에서, 육신적인 면에서, 물질적인 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통계를 한번 보니까요, 세계 UN 식량 농업기구, 거기에서 이렇게 그 통계를 낸 것인데, 전 세계 기아 인구가 8억 6천만 명 정도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양실조에 걸리고 또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포함해서 8억 6천만 명이 된다. 그런데 그 중에 10세 미만의 어린 아이가 한 통계에는 5초에 한 명씩 죽어가고, 굶어 죽어가고, 또 다른 곳에 보니까 3초에 10살 미만의 아이들이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간다. 그 통계를 봤어요. 3초에서 5초에 엄청나게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우리의 할 일이 보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뭐 저도 어려운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두세 사람이 밥 먹으면은 50불 100불은 나가요. 근데 그런 일은 우리가 하지만 정말 10불이고 20불이고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이거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실까?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10불은 할 수 있을 것이고 20불은 할 수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많이 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중심이죠. 아주 대형 교회만 큰 사역을 많이 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그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올 때도 아무것도 없었고 갈 때도 못 가지고 간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그랬어요.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서 더 맛있는 거, 더 비싼 거 이런 것만 생각하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양식을 감사하면서 먹을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당한 부의 축적을 부인한 것이 아니죠. 최소한의 먹을 것, 마실 것, 거할 곳이 있으면 감사하게 여기라. 부자가 되려는 지나친 욕심 때문에 믿음을 떠나게 되고 악을 행하여 죄를 지게 된다. 전부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것은 사람을 죽인 것도 있지만 돈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면 됐지 뭐 그렇게 욕심이 많아서. 여기만 소개하고 마치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부한 사람들, 부자들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낮은 사람들, 아래를 좀 보고 살아야 된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물질은 언젠가 내게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고 언젠가는 다 떠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령 재물은 날개를 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모아놓았어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은 한순간 독수리의 날개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을 때, 이거는 건강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해야지. 내 건강 다 상해서 겨우 목숨이나 병원에서 침대 위에서 연명하고, 그거 아니거든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구하고 나누주기를 좋아하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없다고 해서 아주 못 나누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마음으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아주 작게나마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고 축복이란 말이죠. 우리 모두 선교와 구제의 장막터가 개인적으로도, 오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늘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작은 힘이지만
이렇게 보태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